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점심 맛있게 드셨으니까 졸지 마시고 딱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네. 졸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3월 이제 다 갔습니다. 3월 29일. 벌써 3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3월이 다 갔습니다. 3월의 오늘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41일 특별 새벽기도라는 이 긴 경주를 우리가 달려오느라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딱 그렇죠.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이번 딱 일주일만 딱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 해야죠. 네.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이 고난 주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는 우리 하늘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노년에 쓰인 시입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쓴 이 찬양시가 바로 오늘 이 10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명령은 하고 있지만은 그 명령의 대상이 조금 독특합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 찬양합시다, 송축합시다 라고 권유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나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명령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나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쓴 시는 아니지만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영혼을 향한 명령이 아닌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상태가 종종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두면 자꾸만 세상의 염려로, 때로는 나의 연민으로 원망과 불평의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낙심과 이런 불안이 우리의 영혼의 어쩌면 기본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이 표현은 다윗이 자기의 영혼의 멱살을 잡고 마치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아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송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7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윗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송축의 히브리어 어원은 바라크입니다.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 형태로 쓰여지면은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축복한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복을 주거나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도록 그 복을 기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송축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다윗이 말하는 이 찬양의 내용은 어떤 환희와 기쁨의 내용의 찬양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경외와 감사에 가까운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그 송축, 그 찬양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오늘 다윗이 그 이유를 오늘 2절을 통해서 송축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어떤 정거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는 것입니까? 그의 모든 은택. 여기서 말하는 은택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송축하기 위해서는, 찬양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태양이 비추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은혜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3절 앞부분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대표적인 죄는 밧세바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무너졌던 자신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었던 떠올리기 싫은 그 죄의 모습을 또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의 깊이를 알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은혜는 치유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이 구절에서 이 병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질병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독특한 단어로 구약에서 5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었던 그 나의 죄로 인해서 나에게 파괴되고 변질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르게, 다시 온전하게 나의 삶을 회복시키셨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의 은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그런 치유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던 우리의 모습들, 상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 용서를 넘어서서 그 죄의 후유증,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성품,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속량입니다.
4절 앞부분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쳤을 때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때의 자신의 생명이 파멸 직전 소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상황과 같았음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여기서 속량하시고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되찾다, 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어떤 가난한 형제가 팔아버린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끝도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그 파멸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죄인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보호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 이 헤세드라는 이 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그 약속을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그 신실한 사랑,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긍휼, 라함이라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을 자라나는 태아에 대해 지니는 그 본능적인 사랑과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여기서 관을 씌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을 씌운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위를 에워싸다라는 의미로 자상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그 신실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채움입니다. 5절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듯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그것을 채우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던, 계속해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5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모든 은혜를 통해서 3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의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함과 풍성함을 얻어서 계속해서 강해지고 나는 계속해서 새로워짐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앞선 5가지의 이 은혜를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많은 은혜들이 있겠지만 죄사함과 치유와 속량과 보호와 채움이라는 이 은혜를 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 우리가 고침받은 은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은혜, 우리가 보호받은 은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은 은혜, 이 은혜들을 우리가 가장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들을 잊어버립니까? 왜 다윗은 이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자기의 영혼을 오늘 다그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두 번 짓고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죄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반복해서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회개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아픈데도 얼마나 자주 아픕니까? 툭하면 죄 지으니까 상한 우리의 심령, 육체적인 우리 아픔들, 툭하면 감기, 툭하면 잔병질, 또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회복되고 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전 불감증이라 할 정도로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에 따라 자주, 아니 우리는 상시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을 익숙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가락을 여러분 그 코 가장 가까이 한번 대보십시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손가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보이시는 분들은 신기한데요? 잘 안 보입니다. 예, 잘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개입하고 계셔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일상이라는 이름 뒤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숨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일상 뒤로 숨겨진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여 꺼내니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절부터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부터 쭉 나열되고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11절까지 이렇게 읽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 송축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기억한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나오는 송축과 찬양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이러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한 가지 생기죠. 그렇다면 저 익숙함의 함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송축하고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매년 같은 절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진한 그 사랑도, 그 절절한 그 사랑조차도 우리의 익숙함 속에서 무뎌져 가기 때문입니다. 무뎌지니까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룩한 기억의 장치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익숙해진 우리의 감각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절기 때마다 우리만 기억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늘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기록입니다. 쓰면, 기록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록하면 왠지 아십니까? 다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록하라고 하면 기록하게 되겠습니까? 기록도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기록을 하죠.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기록을 잘 하게 되는 우리에게 시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을 우리가 잘 기록을 할까요?
딱 요 시기가 되면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 시기가 되면 딱 기록을 잘하게 되는 시기가 딱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굴까요? 저입니다. 네. 저예요. 네. 집에 가면 저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동생 사진보다도 제 사진이 더 많습니다. 첫째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려두세요 이제. 기록을 잘하는 사람과 기록을 잘하게 되는 시기, 그분들은 누구고 그 시기는 언제이겠습니까?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왜 이분들은 그 시기에 기록을 잘하게 됩니까? 그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때 아이들 사진이 많습니까? 커가면서는 아이들 사진 잘 안 찍지 않습니까? 왜 그때 아이들 사진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왜 그때 아이들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그렇게도 많이 올라옵니까? 소중하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니까. 그 소중한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니까. 아이들의 그 귀여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보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예배 중 내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며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휘발되어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큐티와 기도 응답 수첩에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보낸 그 시간, 그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때 그 기도 응답은 또다시 똑같은 그 상황과 그 여건으로 다시 응답되어지지 않을 순간입니다. 교회의 문을 단속하면서 저녁에 밖에 붙여져 있는 기도 응답 게시판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바깥에 붙여진 그 기도 응답 게시판을 찬찬히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하늘생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고 때로는 거절하시면서 우리 하늘생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큐티,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기도의 응답을 수첩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망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하늘생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쌤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은 다윗이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참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먼지와 같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인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인생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 정말 먼지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함께 그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기록하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 고난주간의 시간 찬양과 송축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